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주님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배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목소리 높여.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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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새 힘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공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짐들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빗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새 힘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신가요? 너무 힘들죠. 힘들고 또 공부하기 지치고 힘들 텐데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들로 마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선물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새 힘을 주시고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갑시다.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은혜와 사랑, 내가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나아가면 나아진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원래 어디 살았냐면 여기 10단지 앞에 있는 그 아크로텔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부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교회 오는데 한 4초면 오는데 지금 한 40분 걸려요. 교회랑 멀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랑도 멀어졌지만 저를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베스킨라빈스랑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한참 걸어가야 나와요. 그리고 지하철역이랑도 멀어졌어요. 그리고 맥날이랑 파리바게트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멀어졌어요. 집을 구하다 보니까 서울이랑 가까울수록 그리고 지하철역이랑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살기 좋으니까. 지하철역이 주변에 있는 곳을 역세권이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스세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스세권? 스타벅스랑 가까운 동네,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는 동네가 스세권이래요. 맥세권 뭘까요? 맥도날드랑 가까운 동네. 이거 들어봤어요? 냥세권. 냥세권. 길냥이들, 귀여운 길냥이들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그런 동네가 냥세권이래요. 근데 이 중에 제일은 뭐냐면 스세권이에요. 슬세권. 슬세권 뭔지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슬세권이라고 해요. 가까운 곳에 어디에 있어요? 오목교. 오목교는 뭐 지하철역 가깝지, 영화관 가깝지, 백화점 있지, 마트 있지, 학교 있지, 다 있잖아. 그런 데가 슬세권이에요. 초식동물들은 어디에 살까? 초식동물들은 풀이 많은 곳에 살겠죠. 초원이나 숲에 많이 살아요. 숲세권에서 살아요. 그러면 육식동물들은 어디서 살까요? 네? 초식동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살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러면 초원이나 숲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햇빛이 잘 들고 물이 많은 곳, 강해에 많이 있어요. 강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4대 문명 배웠어요? 세계에서 4대 문명, 뭐 황하, 뭐 이집트,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강에서 생겨났어요. 나일강, 뭐 인더스강,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강세권이 최고인 거예요. 강세권이 제일 살기 좋은 거예요. 모든 생명체와 문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 발전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강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 아니고 베라도 아니고 맥도날드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세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인데, 성막이 뭐냐면 이동식 교회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오늘 말씀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래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하세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살기 좋으니까.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건, 가장 잘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리인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라는 대리인이 대신 백성들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대리인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없었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조차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채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죽어요. 죄가 없었어야 돼요. 대리인이 있어야 됐다, 죄가 없어야 됐다라는 조건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었고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리인이 없어도, 죄인이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대리인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 것 같고, 아직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리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라우드라는 박진영하고 싸이가 심사위원을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거 봤는데, 거기에 송시현이라는 음악 유튜버가 나와요. 음악 천재예요. 구독자가 66만이고요. 나이는 15살.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가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는 거야. 연주하다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 핸드폰에 코딩을 넣어가지고 핸드폰을 옆으로 샥 하면 음악이 나와요. 연주를 하는 중간에. 그리고 위로 올리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 와, 얘는 진짜 음악이 미친 애구나,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야. 얘가 몇 살이랬지? 15살. 한창 뭐 할 날이에요? 공부할 나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지금 공부 대신에 음악에 모든 시간을 다 썼다는 얘기겠지. 뭐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은 여기에 막 매달려 있지 않았을까? 얘는 천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루에 공부 막 한 10시간, 12시간 하잖아요. 그거 할 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발견해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이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꿈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만들어주시면 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이 그런 거죠. 의사, 교사, 공무원, 또 사업가, 또 뭐 IT 계열 직원, 뭐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망도 좋고 수익도 좋고 안정적이니까. 2,700명한테 지금 여러분의 직업과 당신의 적성이 맞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주 의외였어요. 적성과 직업이 맞다가 49%, 아니다가 51%나 나왔어요. 반절 이상이 내 적성하고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직업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가 54%, 아니다가 46%. 반절 이상이 지금 있는 직업 그만두고 딴 거 하고 싶대요. 이 중에서 특히 직업 만족도가 낮은 8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대생, 공무원, 사업가, 영어 교사, IT 계열 직원, 금융회사 직원이었어요. 모두가 꿈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꾸고 싶대요. 싫대요. 안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거든요. 자,
영어 교사는요 수의사 하고 싶다 그랬고, 공무원은 쇼호스트, 의대생은 방송작가, 사업가는 성우, IT 회사 직원은 식물연구원, 금융회사 직원은요 시인이 되고 싶대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랑 이 사람들의 재능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수의사가 하고 싶다는 영어 교사는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았어요. 방송작가가 하고 싶다는 의대생은요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고, 식물 연구하고 싶다던 IT 회사 직원은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았어요. 시인이 되고 싶다는 금융회사 직원은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았고, 성우가 하고 싶다는 사업가는요 언어 지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 내가 잘하고 싶은 걸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디자이너, 가수, 의사, 발레린을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과 이 사람들의 재능이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는요 잘할 수 있는 게 이미 지도처럼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는 그 재능이요 어중뛰면 문제예요. 어중간하면 문제예요. 아예 못하면 할 생각도 안 해. 근데 어중간하게 잘하잖아? 이게 진짜 애매해져요. 이거를 하기도 뭐하고 그만하기도 뭐하고. 어중간하면 내가 잘하는 걸 발견해도 안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해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분야에서 진짜 잘해요. 그런데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이면 또 행복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결론은 내가 잘하는 걸 발견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진짜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잘해도 안 행복할 수 있다. 왜? 돈을 못 번다면. 그리고 더 문제는 잘하는 걸 못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일을 하고 있어도 안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더 가까워요. 가능함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된 삶을 찾거나 행복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복은 따로 있어요. 재능이라는 지도가 우리의 뇌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지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지도예요. 이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대로 살아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해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근본적인 지도, 우리의 진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미 삶의 가장 큰 이유와 의미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못 찾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왜? 하세권 만들어 주려고.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그게 가장 잘 사는 삶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삶이니까. 그게 가장 살기 좋은 삶이니까. 다른 것 어디 성공에 가까워지고
돈에 가까워지고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뭐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삶, 뭐 서울이랑 가까운 곳이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이 가장 살기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지만 늘 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면 더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지 않아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그만큼 날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못 가진 것 같아도, 내가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잊으니까, 그 죽으심을 망각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복된 삶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2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말씀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예배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워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거룩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동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다른 조건들을 다 없애셨어요. 다 없애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조건들 다 없애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있어요. 모습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교회 다녀볼게요. 그때 예배 드릴게요. 대학까지는 가고 교회 다녀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지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할 여유가 없네요. 이런 거 다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게요. 그때 가서 말씀대로 살게요.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저 사람이 아직 너무 별로고 미운 점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거나 더 괜찮아지면 그때 사랑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하기에는 저한테 주신 게 너무 없잖아요. 저한테 뭔가를 더 많이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해 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없애셨는데 우리가 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더 나아진 다음에, 상황이 더 괜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황이 나아집니다. 감사할 일들이 생겨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여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바쁘고 할 게 많아서 예배 못 드려요가 아니라 바쁘지만 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지만 예배 드릴게요 라는 믿음이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는 믿음이면 하나님은 바쁘고 할 게 많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은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나아진 다음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일단 가면 이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 붙어 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하면 나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몫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여기 교회 앞에 공원 가면 봄에 벚꽃 많이 피잖아요. 근데 다른 나무는 벚꽃이 안 폈는데 특히 한 나무에서, 그리고 그 나무의 한 부분에서만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보여요? 다른 데 다 안 폈는데 여기 중앙에만 벚꽃이 피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는데 햇빛이 여기에만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건물에 가려서 햇빛이 이렇게 안 비치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보세요. 노출을 좀 내렸더니 여기 가운데만 빛이 비추고 있죠. 꽃이 있는 데만. 다른 데는 다 어둡고. 햇빛 잘 드는 곳은 꽃이 잘 피는 곳입니다. 청소년의 시기는요, 꽃 봉우리와 같은 시기예요. 아직 꽃이 만개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이일 때는 꽃눈이었겠지. 꽃눈이 꽃봉오리가 되고, 꽃봉오리가 꽃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햇빛이에요. 햇빛이 가까워야 돼요. 햇빛이 잘 비춰야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해가 잘 비치는 곳에 감기만 하면 돼요. 햇빛에 내가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면 꽃이 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핀 다음에 햇빛을 향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을 향해 나아가면 꽃이 피는 거잖아요. 상황이 더 나아진 다음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미 가장 나은 삶이에요. 가장 나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좋은 모습, 더 거룩하고 더 쓰임받고 더 죄에서 자유해지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모습과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세요. 사랑과 온유와 거룩과 용서와 섬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은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더 귀한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기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